오늘은 성령의 은사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분쟁의 문제, 음행의 문제, 성적 타락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법정 소송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책망을 하는 그런 말이 앞에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해온 것을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해주는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질문들 가운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지방은 굉장히 타락한 도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사람들이 3분의 2가 자유인이 아니었어요. 또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이런 도시였고, 노예가 주를 이루고 있는 이런 도시였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존경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문벌이 없고 또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돈이 없고 이런 사람들로 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구성도 당연히 고린도 시의 그 구성과 똑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부르짖음이 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곳에 은사들도 이제 크게 임한 겁니다. 은사들이 임하면 이 은사들은 이제 신령한 은사들이잖아요. 사람들이 보통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도 없고 또 받을 수도 없는 이런 것이 은사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기의 은사가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사, 귀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 때문에 이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은사가 낫다, 저 은사가 낫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자기 자랑을 하는데 은사를 활용을 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하나됨이 무너져 버리고 교회의 사랑의 원칙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은사가 이제 작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 그 지혜들, 또 말씀을 좀 안다라고 하는 지혜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신령한 것들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소중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기를 드러내는데 사용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이제 어수선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런 질문들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은사들이 임하면 이 은사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면 이 은사에 대해서 사람들은 반응을 하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은사들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 이 은사들을 못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은사주의로 흘러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우리 사람이 잘 사용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건전한 판단을 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양극단을 배제하면서 은사가 필요 없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도 배제해야 되고, 또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극단, 이 극단, 신비주의적 극단, 은사주의적 극단도 배제를 하면서 이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질서를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은사들을 이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가르침입니다. 그게 이제 12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가요? 그럼 우리 자세히 이제 1절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신령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이것은 신령한 것이라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 말고도 많은 은사들이 있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권위하는 은사도 있고, 섬기는 은사도 있고, 또 다스리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이런 긍휼히 여기는 은사, 이런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은사들은 신령한 것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죠.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사, 이것이 이제 신령한 은사인 거예요. 이 다른 은사들은 신령한 은사라고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성령님을 받지 못해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 있죠. 성령님을 받지 못해도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지 못해도 성령과 무관하게 이렇게 통제하고 행정력 있는 그런 은사들도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긍휼히 여기는 은사도 성령님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신령한 은사들이라고 부를 수 없죠. 신령한 은사들은 이제 이 앞으로 나오게 될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아는 것이 좋다는 거죠. 신령한 은사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준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드러나면 어떠한 은사들이 나타나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걸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은사는 필요 없다.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히는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은사 중지론인 겁니다. 지금 현재도 이제 은사 중지론자들이 있잖아요. 마치 뭐 방언을 하면 이단이다, 뭐 또 통변의 은사나 막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은사는 스탑됐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도 있죠. 왜냐하면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 은사를 활용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럴 거라면 이것이 없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거나, 또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귀신의 장난이다, 이렇게 이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죠. 전부 다 자기가 일대예요. 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가정 대대로 믿어온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생으로 이제 개척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 집안에서는 일대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전에는 이 사람들은 어땠어요? 이방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before와 after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 다시 얘기해서 성령님이 그들의 안에 내주하기 전에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우상은 어떤 우상이에요? 말 못하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 우상은 그들이 섬겼지만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아무런 인격적인 어떠한 결정권을 갖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느끼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우상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기한 표현을 써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말 못하는 우상이고 생각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는 우상이 있는데, 여기서는 또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상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 뒤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악한 영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상 뒤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무신론적인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악한 영의 지배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에게, 또 마귀에게
이렇게 속해 있는 자고 그들이 끄는 대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반면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죠. 악한 영 때문에 우상에게 끌려갔었어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상태였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한 게 아니에요. 악한 영에 의해서 끌려가요.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에게 붙들린 사람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내면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에 의해서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방인이었을 때에 악한 영에 이끌렸듯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말일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하는 말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한다. 이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악한 영으로 인해서 말하는 자예요? 악한 영으로 인해서 말하는 자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열심을 가진 그런 종교의 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종교의 영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표방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는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시라고 표현하면서 은사주의자들이 있었죠. 은사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을 거예요.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방언한다고 방언 못하는 사람을 무시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질서 없이 무분별하게 예언한다고 막 나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일 거야 라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또 있었겠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면 이미 그 사람의 안에는 성령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죠. 또 성령님이 아니시면 성령님이 말하는 것이 아니면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님이 말하게 한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예수를 주라 표현하며 또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은사라고 하는 것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기서 이제 은사라고 표현했죠.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뭐 카리스마가 이제 우리는 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이렇게 어떤 권위가 있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원래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줬다는 뜻이죠. 은사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 선물로 주어진 것 이것이 은사예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의 은사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한 분으로부터 은사가 여러 가지 각각의 은사들이 주어지는 거죠.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이런 식으로 불렀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불러서 직분들을 허락해 줬지만 이 직분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한 분,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또 사역도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국에서, 어떤 사람은 또 뭐 선교부에서, 어떤 사람은 봉사부에서, 어떤 사람은 관리부에서 이렇게 다 섬기고 그 사역들이 다 틀리지만
어떤 사람은 물을 주는 사역을 하고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는 사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역들이 전부 다 각자 맡은 사역이 다르죠. 그러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고 주님이신 예수님도 한 분이고 또한 성령님도 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 안에서 전부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가 되어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전부 다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것을 자기를 드러내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자랑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조화 있게 한 몸이 돼서 하나가 돼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나타내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분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면 이것이 은사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나타나실 때 뭣도 나타나야 되겠어요? 성령님의 인격도 나타나야 되겠잖아요. 성령님의 인격과 성령님의 은사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동등하게 나타나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타내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나타나지겠어요?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님께서 왜 자신을 드러내십니까? 왜 우리 안에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성령님의 일들을 모자란 우리들, 질서 하나도 유지하지 못하는 우리들 안에서 나타내실까요? 바로 유익하게 하려 하시려고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잘난 차라고 예언의 은사 주고 자기 잘난 차라고 통변의 은사 주고 잘난 차라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은사들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을 이루면서 교회의 조화를 이루고 교회의 사람들에게 덕이 되게 하려고 이 은사들을 허락하신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논점은 명확하죠. 이 은사들을 너네가 알아야 된다. 이 은사들은 성령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이 은사들은 유익하게 하려고 왔다. 이 은사들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너네가 이 은사들을 사용할 때 하나됨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원칙을 지금 지시를 해주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은사의 구체적인 내용들로 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같은 성령을 따라 한 성령으로, 이런 식으로 한 성령, 같은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네가 은사들을 다양하게 구사하고 있지만 이 은사들이 한 성령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의 일치를 깨트리는 방식으로 쓰지 말고 교회의 조화와 일치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쓰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이 주셨는데 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속에서 지혜가 나타나게 한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아니에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하면 쌓이는 게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 겁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뭔가를 깨달아서 알게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할 내용을 내 마음속에서 이것은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이 문제는 이 사람 내면에 존재하는 어렸을 때 어떤 충격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이 사람은 아버지하고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구나. 이 고리를 끊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식의 말씀으로 이제 나타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혜의 말씀이 있어서 이 지혜의 말씀은 이러한 경우에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될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인간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께서 발동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일한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깨닫고 느끼는 데에서 멈추면 이건 지식의 말씀이죠.
그런데 지혜의 말씀은 이걸 깨달았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를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가르침, 이제 나아갈 지침들을 제시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지혜의 말씀이겠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또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준다고 그래요. 이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은사가 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 특별한 이제 은사로 주어지는 믿음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은사는 아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될 거라고 이제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임하면 이 믿음에는 이제 어떤 것이 임하죠? 역사가 임하는 거죠.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이 믿음을 한 성령으로 줘버린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줘버린다는 거예요.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줘요. 이 능력 행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 지팡이를 바닷물에다가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주셔서 물을 갈라주신 것이지만 예를 들면 그런 내용의 것들이 이제 능력 행함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능력들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능력 행함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준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래일을 말하게 하는 것만을 얘기하잖아요. 예언에는 두 가지가 존재를 한다고 그랬죠. foretelling과 forthtelling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언을 사실은 forthtelling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foretelling이 forthtelling에 포함돼요. forthtelling은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예언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 보면 어쩔 때는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어쩔 때는 과거의 아픔에 대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과거에 너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 이것도 예언의 은사예요. 과거에 이렇고 이렇고 해서 네가 현재 이런 상태에 있구나. 네가 지금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구나. 네가 지금 이것 때문에 막혀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해주는 거. 이것이 이제 또 이것도 예언의 은사의 일부죠. 그리고 나중에 너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니 지금 준비하라. 이것도 이제 예언의 은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대언의 은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대언이라고 하면 이것이 이제 foretelling이 되는 거예요. 미리 미래의 일을 얘기해 주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예언의 은사를 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는 거예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악한 영들 중에서도 어떤 영이 지금 존재하면서 이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영들이 한 영이 아니잖아요. 마귀가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천상에서 쫓겨나는데 쫓겨날 때에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같이 쫓겨나잖아요. 이 3분의 1의 악한 천사들,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영들의 역할, 악한 영들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도 각자 자기들이 맡은 어떤 영역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영은 음란을, 어떤 영은 분열과 분노를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특별하게 특화되어서 조장하고 주장하는 이러한 영역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영이 지금 존재하고 역사하는지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고 이 분별이 되면 요거에 따라서 이제 대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 영들 분별함의 은사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어 방언이다. 그래서 요즘에 얘기하는 뭐 랄랄라 방언은 방언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사실은 방언에 대해서 무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방언은 통역된 방언과 통역되지 않은 방언이 있어요. 통역된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죠. 16개국의 말로 이렇게
통역된 방언이었던 거죠. 그래서 방언을 말하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고 그냥 이제 하나님의 말씀 큰 비밀을 알아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통역된 방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서 마저도 그들이 방언하는 것을 듣고 저들이 낮술에 취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럼 낮술에 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왜 받았을까요? 외국어 방언이었으면 다른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하네 이렇게 하죠. 왜 낮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술에 취하듯이 취해서 말하듯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 말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은 통역된 방언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씀을 미루어 봤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마저도 방언이 통역되지 않은 방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까지 나오는 방언의 은사들을 보면 이 방언의 은사는 알아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 방언을 하라고 얘기해요. 알아듣는 자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외국어 방언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는 겁니다. 외국어 방언이면 외국어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알아듣죠. 그리고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어 방언이었다고 한다면 갑자기 통역을 못하는 사람이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아서 통역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외국어 방언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령한 은사로 방언을 말하는 것, 이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었던 거예요. 외국어 방언이 아니라 이제 통역되지 않은 방언이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말함을 주셨는데 이 방언에는 통역된 방언과 통역되지 않은 방언이 있었다. 어떤 사람에게는 또한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줘요. 그래서 우리 귀에는 랄랄라 룰룰루 야라카라라라 뭐 이런 식으로 들리지만 또 이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이 자기 나라 말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자, 은사들이 9가지 은사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은사들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갖는 은사들이 아니에요. 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권위하고 또 다스리고 행정하고 뭐 이런 은사들이 아니에요. 이 은사들은 태어나면서 갖는 은사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은사들은 신령한 은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을 때만 나타나는 은사라는 거죠. 그 은사가 9가지의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 통변의 은사, 이 9가지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한 성령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은사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공짜로 선물로 주는 거잖아요. 내가 잘나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선물이다. 이 말은 이 싹시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경건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 경건함에 대한 싹스로 또 거룩함에 대한 싹스로 잘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값으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사는 그야말로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성령님 뜻대로 그냥 나눠주는 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사람들이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은사가 주어질 때 그 은사를 겸허하게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줬는데 이것을 안 받네 어쩌네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은사로 그 안에서 성령님을 나타내시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초대교회 때 나타냈으면 지금도 나타낼까요? 안 나타낼까요? 당연히 지금도 나타내시죠. 그러니까 이 은사가 성령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셔서 그 뜻대로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행하게 하시면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사의 첫 번째 이제 특징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은사이기 때문에 내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잘난 체하지 말라는 거죠. 이 은사를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 버리거든요. 아, 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셨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디어 이런 예언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나한테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대언하게 해주셨어. 영들이 막 분별이 되고 보여. 이것은 분명히 무슨 영이 역사에서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이걸 이용해 버린다는 거죠. 말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질서 있게 어떻게 사용하는 것도 모르고, 또 그동안에 어떠한 신앙적인 그런 연륜이 크게 쌓인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덕을 세우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은사가 임하니까 자기가 마치 이 교회에서 제일 잘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나댄단 말이죠. 이러니까 은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들을 하게 되고, 은사를 받아서 은사대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천박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은사를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야 돼요. 말씀 밖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은사는 말씀 안에서 질서를 통제받는 거예요. 말씀을 넘어서는 순간에 이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어지럽히는 은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줬는데 그것을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해치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불쾌하게 하는데 이것을 사용해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은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은 전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잘못 행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은사를 받았으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를 안 받아서도 안 돼요. 은사를 받았다고 잘난 체해서도 안 돼요. 은사를 받았으면 이것을 교회에 유익되게, 각 사람들에게 유익되게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 거잖아요. 안 받겠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멸시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익하니까 사람에게 줬죠. 그런데 유익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람이 잘못 사용할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 사용하니까 이 은사는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못 사니까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주장을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제한하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마음대로 우리 안에서 성령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환영해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은사가 나타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어떠한 이런 은사들이 경험되어질 때에 잘난 체하면 안 돼요. 먼지처럼 자기를 전부 다 사라지게 만들고 오직 성령님만 나타나게 만들면서 이것을 교회에 유익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하나됨이 깨지고 교회의 질서가 깨지고 교회에 무질서가 임하면 이 은사는 절제하고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교회에 덕이 세워지고 교회의 성도들이 더 하나 될 수 있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은사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면서도 교회에 덕이 되고 또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시면